25편에 이어서 시편 26편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볼 텐데요. 똑같이 이제 애통하는 애가입니다. 애가. 25편도 그렇고 26편도 애가예요. 슬픈 노래잖아요. 근데 슬픈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적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5편을 봤는데요. 25편에서는 이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들여다봅니다. 제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음을 제가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저들이 정말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저한테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25편이었다고요. 근데 26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애가거든요. 똑같은 슬픈 노래예요. 그리고 대적이 있고 대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6편은 25편에서 허물과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면 26편은 그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죠. 26편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이 바탕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25편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죄가 있음을 전제하고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게 25편이라면 26편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과응보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내가 이런 아픔을 내가 겪고 있지. 이거 인과응보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돼요. 근데 내가 잘못이 없으면 인과응보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유는 저 사람의 부모 잘못입니까? 저 사람 잘못입니까? 그 인과응보적으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라고.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저 부모 잘못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가 눈을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는 거라고.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 사실 하셨죠. 왜 알아듣기 어려운 겁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인과응보적인 가치관도 꽉 차 있어요. 누가 무슨 아주 어려운 병에 들었다면 생각해요. 저 사람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그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야,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 시편 26편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애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1절부터 3절은 나를 판단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주제인데요. 1절부터 3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나를 판단해달라 그러잖아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나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판단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사가 이 판단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샤파트라는 말인데 이 샤파트라는 말이 이제 쇼페팀 이렇게 되면 판관, 사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재판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은 재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으로 행했으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동양적인 이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미덕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완전함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나의 완전함을 따라라는 말이죠. 예, 이 시편 26편에 이 완전함을 뜻하는 말이요. 영어로 하면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아주 그 성실한 그런 걸 말해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9절입니다. 잠언서 10장 9절. 잠언 10장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여기서 바른 길로 행하다가 인테그리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막 완전 무결한 퍼펙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퍼펙트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실함과 꾸준함과 안정적임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 그게 이제 인테그리티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잠언 10장 9절에서 반대말이 나오잖아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걸음이 평안한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요? 누가 판단하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하는 시편 26편 1절에 이 말씀은 내가 완벽한 인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꾸준히 계속 가고 있는 상태, 그게 완전함에 행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좀 판단해 주세요. 제가 바른 길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사오니 나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내가 실수가 없어서, 나는 조금도 나는 흠이 없어서,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 좀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거기 3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인자하심, 그 다음에 진리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는 그 성경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보기 위해서 보는 이제 그 세계적인 컴퓨터 그 성경 그 연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요 단어들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똑같은 단어를 이제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이렇게 쫙 나와요. 이게 그 애니어그램으로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인자하심 하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딱 치면은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은 헤세드가 다르게 비슷한 다른 번역으로 막 쓰여진 용례들이 쫙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헤세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또 다른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또 딱 치면은 그 단어가 역시 똑같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가 또 역시 또 똑같이 쫙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연결시켜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헤세드는 결국 인자, 하나님의 인자, 자비, 긍휼, 은혜 이런 뜻인데, 근본적인 뜻이. 근데 그 뜻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냐면 결국은 사랑으로 연결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인자하게 그냥 다 받아주고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끝까지 지속하면서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임감을 느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식을 보면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데까지 어떻게든 내가 보호해 주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다른 어린아이 연약한 존재를 보는 사랑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지금 다윗이 지금 시편 기자가
곤경에 처하고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나는 나의 완전함을 따라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중에 내가 거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나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뭐라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길 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실 때 그 사랑이 뭔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 가야 하는 책임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했음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잖아요. 진리. 예. 진리는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이제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에메트라는 말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페이스,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진리가 아닌 거를 믿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은 광신자예요.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진리인데 진리를 믿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건 진리가 아닌데 그 불확실하고 요동치는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진리가 참 진리고 정말 말 그대로 진리라면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별로 나대질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고 가는 거고요. 아무리 뭐가 잘 돼도 역시 똑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얄팍해가지고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막 떠버리고 다니고 조금만 안 된다 싶으면 갑자기 확 침륜에 빠지고 그건 따라가는 걸 불확실한 걸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막 열광적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을 지키면서 가고 엄청난 남부러운 복을 받아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똑같이 그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가고 계속 안정적으로 그 지속을 계속하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은 철저히 진리에 기반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막 매일같이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제가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한결같이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좀 발걸음이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그 걸음을 늘 유지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판단해달라는 말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판단이라는 말이 원래 이 샤파트라는 말이 원래 법적 용어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건 100% 음모예요. 100% 어떤 괴계에 의해서 내가 덫을 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런 거거든요. 완전히 억울하게 음모에 의해서 완전히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형을 받게 생긴 거예요. 지금 실형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면 마지막 법적으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 짜고 법을 억지로 바꿔서 뭐 다니엘 얘기를 지금 계속 수요일날 하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말이죠. 법까지 바꿔가면서 나를 제거하려고 막 그러는 음모 속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이 말은
지금 어차피 인간들은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기로 모든 걸 다 짜고 그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판단해달라는 말은 지금 이 땅의 법으로 나를 무죄 확정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옹호해달라는 뜻이에요. 옹호해달라는 뜻이. 이 샤파트라는 말이 그렇게 또 쓰였어요.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옹호해달라는 말을 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편들어달라. 하나님 제 편 들어주세요. 지금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나는 그냥 유죄예요. 유죄. 근데 유죄를 딱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유죄를 받고 무죄를 받고 이제 이걸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어차피 이들이 다 그렇게 계략을 꾸민 거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치고 나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 당신께서 내 편 들어주시는 거다. 지금 이건 거죠.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까지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정말 답답한 건 그게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소용없고 만약에 그런 상황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그냥 인간의 밑바닥을 다 보여줘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정 안 되면 마지막 하나 남은 건 하나님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줘도 하나님이 나를 옹호해 주시면 나를 편들어 주시면 그걸로 견뎌보겠습니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지금 다윗이 딱 그 심정인 거예요.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길을 성실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길을 성실하게 완전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죄한 자의 생명을 보존해달라 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자기 자신이 완전함에 행했다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변호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는다 할 때 그 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제정세 속에서 4자 회담, 3자 회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하면서 끊임없이 미국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좀 확대하면 일본과 중국 이렇게 이제 외교 라인을 이렇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북한을 이렇게 설득하고 막 이렇게 비율을 좀 살짝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예, 어떻게든 북한을 이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고 했다는 거죠. 그 앉힌다는 거예요. 그 말. 예? 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북한을 왜 그렇게 앉히려고 하는데도 왜 안 앉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앉으면 된다는 거죠. 외교에서는. 와서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최고 권력자, 뭐 대통령이든 주석이든 뭐든 최고 권력자이든 아니면 최고 권력자를 대리하는 어떤 외교부의 수장이든 누가 됐든 그 협상 테이블에 일단 앉기만 하면 그 다음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북한을 앉지도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악인의 자리에, 악인이 함께하는 자리에 나는 앉지 않았습니다. 죄를 도모하고 악을 행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는 끼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같이 안 앉는 거예요. 같이 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단절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시편 1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그 의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예 앉지도 않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끊어낸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5절에 보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미워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감염이 안 돼야 되니까 거리를 두잖아요. 네, 그거 딱 그거죠. 근묵자묵, 그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고요. 왜 미워하는 겁니까? 그 행악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해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아니까 거기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악자의 자리를 미워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까지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소극적으로는 악한 자와 앉지 않는 거고 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는 거, 이게 소극적인 거라면 적극적인 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왜 깨끗해야 되냐? 내가 왜 악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의 전에 나가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오만 악한 자리에는 다 쏟아다니고 다 쫓아다니고 그런 악을 끊임없이 묻히고 살면서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나는 더러워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더러운 걸 묻힐 수가 없다. 이래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 묻었네, 뭐 이게 아니라 나는 묻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염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이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악인들의, 악한 자의 집회를 나는 미워하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두루 다니며 말하려면 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의 제단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부터가 정결해야 되고 더러워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자,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완전함에 행했다고. 그게 너무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고 내가 악한 자들과 내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 난 당연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나의 완전함에 행했고 악인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세요.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의 영역은 내가 잘 살았고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어도 구원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소중한가? 교회가 왜 소중한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곳이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만 있냐고요. 나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모든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악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신에 근거한 찬송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평탄한 데에 섰다. 평탄한 데라는 말은요, 원래 뜻이 평원,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평탄한 데 섰다. 이 평탄한 데, 이 말은 평원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은유적으로 쓰일 때는 정직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탄한 곳은 안정적인 곳이죠. 안정적인 곳이 평탄한 곳이에요. 굴곡지지 않고 평평하면 그게 안정적이잖아요. 예, 안정적인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정감을 어떨 때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를 때, 굴곡이 져 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은 그 길은 어떤 굴곡이 있을지라도 평탄한 곳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끝에 있는 것처럼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한다.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랬거든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겠습니까? 공동체로 모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무리 가운데서 공동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억울하고 힘겨우면요,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우면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꼭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웃으면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면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면 남들이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대면 내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무리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옹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서 나는 외롭지 않게 우리와 함께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억울해도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편안한 삶이든 곤고한 삶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상태가 평안하든 지금 나의 상태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든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지금의 나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